여러분 그 영화 중에요.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이게 좀 나온 지가 오래된 영화라 이렇게 좀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되게 명작이기 때문에 영화는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좀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거든요.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쉰들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 독일의 나치 당원이자 사업가로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이죠. 이 전쟁이라는 혼란과 암흑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큰 돈을 벌었던 기회주의자이자 좀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기 힘든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는요, 나치에게 접대하고 또 공장을 그 나치를 통해서 인수하는 등 이기적인 모습, 또 돈을 벌기 위하여 서슴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 수용소를 관리하던 잔혹한 장교 이 괴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괴트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사이코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이게 자신의 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냥 불편함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쉰들러의 눈에 빨간 코트를 입고 해맑게 걸어가는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 소녀가 말이죠. 그런데 그 소녀가 주검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쉰들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뒤에 쉰들러는 다짐을 하죠.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돈을 포기해가며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는 곧장 이 괴트라는 인물과 협상을 하면서요. 자신의 공장에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약 1200명의 유대인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 명단이 바로 영화의 제목이자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이 생명부 쉰들러 리스트였는데요. 괴테에게 유대인은요, 그저 재산,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어서 쉽게 협상을 하였지만 반대로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생명부에 오르는 것과 같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만 본다면요, 쉰들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도 있었고요. 나치 당원으로서 안정된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쉰들러는요, 자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데 모두 사용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이 위험한 구출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나치 당원의 신분으로 유대인을 살리려는 의도가 만약에 발각된다면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배반 행위를 해야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들러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인들을 구하고 난 뒤에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었다면,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내가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사랑하는 우리 주함청 여러분, 이 쉰들러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호세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가 떠올라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시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쉰들러가 치룬 희생보다 더욱 값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소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2주간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였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호세아와 결혼하고 나서 음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호세아를 버리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 버린 채 외도의 길로 나아가죠. 호세아는요, 그런 고멜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겠노라고 경고도 해보았고요. 때론 그녀를 붙잡기 위해 힘도 사용해 보았고요. 더 나아가 다정한 말로 그녀를 설득하고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어떻게 했죠? 우리 그녀가 택한 길을 이 3장 1절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보고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네. 이 말씀처럼요. 고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하는 길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호세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어르고 달래도 보고 강제로 막아도 보고 무서운 경고도 해보았지만 이 육적인 음행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고멜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상징하는 민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이었죠. 고멜은요, 육적인 간음을 행하였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배신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던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길을 택하였죠? 항상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보아도 때론 무서운 매를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경고도 해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조치 때에 잠시 하나님 품에 거할 뿐 이내 다시 음란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로 나아갔죠. 호세아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요, 당시 바알 우상을 숭배할 때 즐겨 바치던 제사 음식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즐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곧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말, 우상 숭배의 자리를 사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육적인 간음의 자리로 지속해서 나아갔던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외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들이 우상을 사랑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음행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멜은요, 이 외간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육체적인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 호세아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버리면서 말이죠. 반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역시도 우상 숭배를 통하여 무엇을 바랬을까요? 그들의 당장의 풍요와 윤택함을 바랬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비와 풍요, 다산을 상징하던 신이었습니다. 농업이 중요했던 그 시대에 또 인력이 곧 재산과 마찬가지였던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과 만족을 위해 자신들에게 체험을 허락할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나안 지역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만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현실의 상황에 만족감을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배도, 영적 음란의 길을 택하여 걸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도무지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꾸 다른 이만 사랑한다고 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을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여러분, 이러한 고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시선을 두지 않고 눈앞에 현실과 상황에만 집중하여 나도 모르게 나만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고멜이 보였던 모습과 또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후에 제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그 우상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직업인가요? 혹은 내 학업인가요? 쳐내야 할 과제와 학업량이 너무나 많아. 또 감당해야 할 직장에서의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어느덧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이성 친구는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친구와의 만남은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단 1분이라도 더 함께하려고 합니다. 집 가는 길까지 동행하고요, 그 앞에서 한참 더 이야기하며 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마련되어 있나요? 오늘은 늦게까지 밖에 있다 왔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열심히 교제하고 왔으니까 그때 에너지를 다 써서 더는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으니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는지요. 내가 꿈꾸는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얻고 나면,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이 불안한 상황만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 그때서야 제가 찾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날 지켜보아 주시고 그 순간에도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고멜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과 음행을 저지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없는 부르심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음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이 아닌 우상의 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호세아에게 내려집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고 가들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간 아주 괘씸한 고멜,
모세의 율법을 적용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죄악을 저지른 고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다시 데리고 오라. 정확히는요,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으로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명령입니까? 호세아는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 절규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자식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음행을 끊던가요? 제가 어르고 달래도 보고요, 그녀가 가는 길을 강제로 막아도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집을 나간 사람을요, 다시 되찾아오라고요? 다시 사랑하라고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그녀만 생각하면 제가 낯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주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분노가 차올라서 어쩔 수 없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차라리 그녀와 연을 끊으면 제가 좀 살겠는데 정말 이제는 더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순종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호세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제 내 심정을 좀 알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사랑하여라. 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고멜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요, 매번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상을 쫓아 살아갔지만 그런 음란하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요, 사랑받을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된 호세아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이게 이제 세번역 버전으로는요, 은 15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주고 자신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데요, 이 말씀이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그녀가 얼마나 음란하였는지 성적으로 지금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심각한 음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요, 이 포주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요,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올 때는요, 상당히 비싼 값을 치료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은 15세겔은요, 당시 노동자의 대략 2달치 월급이었고요, 보리 한 호멜 반 역시 당시 노동자의 한 2달에서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 약 반년치의 임금이라는 매우 비싼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연봉인데요, 이 연봉을 반년치로 하면 반봉인가요? 이 6개월간의 연봉,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지금 값을 치른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해, 그녀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포주에게 매우 비싼 값을 치료했던 이 장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도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다시 초대하시기 위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거든요.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이란 값을 치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요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치러진 몸값이라는 뜻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 용어가요, 노예 해방에 사용된 몸값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고멜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하고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내 시선을 계속해서 우상에게 고정하고 필요할 때만 잠깐 주님을 찾고 주님의 품에 거하다가 다시 우상에게 서슴없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만 도망가고 나는 자꾸만 우상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사랑, 그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놓지 않겠다는 그 사랑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시 주어진 것이죠.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신들러에 의해 죽음을 기다리던 노예에서 이 자유인으로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이요, 감사하는 의미로 자신들의 금리발을 녹여 반지를 만들어 선물을 하였는데요. 그 반지에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탈무드의 글귀를 인용하여 적어놨는데요. 우리 그 글귀를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 글귀를요 조금 다르게 바꾸어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을 구했다. 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한 생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사랑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호세아의 이 고멜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그 답을 찾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네, 호세아는요,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온 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당신을 어쩔 수 없이 데려오긴 했는데 내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당신 할 일이나 하시고 내게 그 어떤 말도 건네지 마시오라며 분노 섞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담은 그 다정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많은 날 나와 함께 하면서 다시는 음행의 길로 가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이 말은요, 호세아의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제발 새로운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남편과 함께하며 음란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길로 더는 나아가지 말고 남편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자족하여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권면이었죠.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편과 함께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는 다시 음행의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불안해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당장 내 마음의 안도감을 허락해 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본능밖에 없는데요. 남편과 함께 할 때 분별력이 허락되고 남편과 함께 할 때 남편이 나를 꼭 붙드는 그 힘을 얻게 되고 남편의 마음을 통해 그 음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남편의 집에서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다시 돌아온 자에게 권면하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혹과 속임으로 내 발걸음을 굳세게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음행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역시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노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되찾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요. 현 상황에 너무나 지쳐 주저앉고 있을지라도요.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다시 우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귀한 동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 하온이를요 3일 만에 보았거든요. 하온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3일 만에 보았는데요. 이 3일 만에 본 아빠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제가 돌이 지났지만 하온이가 아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헥헥대면서 기어오는데 하온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책을 아빠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고 아빠 무릎 위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화책을 읽어달라는 것인데 아빠가 책을 생동감 있게 읽어주면 하온이는요 까르르 이게 빵빵 터지거든요.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동화책 가져와 보세요. 제가 생생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그런데 어제는요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온이가 또 책을 아빠한테 툭 던지고 아빠 무릎 위에 앉았는데 제가 책을 읽는 등 마는 등 형식적으로 좀 읽어주고 자꾸 핸드폰 보면서 교회 일을 해야 하니까 하온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너무 반갑고 좋은데 그래서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신경을 제대로 안 써주니까 그 만으로 인제 1살이 된 아기가 그 마음을 느끼고요. 눈물을 터뜨린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놀라고 미안했는지 얼른 동화책을 이전처럼 최선을 다해 아니 더한 리액션으로 읽어주면서 놀아주니까 그때서야 하온이가 울음을 멈추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겠냐마는 하나님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우상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저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된 청년들은요. 대학생 청년들은 곧 기말고사라 너무나 바쁘죠. 또 직장 생활은 계속해서 얼마나 우리를 바쁘고 지치게 만드나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점심시간에 밥을 5분이라도 빨리 먹고 잠시 큐티의 자리로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편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내 곁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주와 함께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시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입술에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늘 현실의 삶에 집중하고요, 현실의 삶에서의 만족을 바라보다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남편을 떠나 외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좀 주께로 돌이키길 원한다는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현상을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만 같고 아버지 더는 그 사랑에 내가 거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속삭임에 거짓된 목소리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놀라운 존재, 그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로 닿지 않는 사랑을 받은 존재, 아버지의 목숨값을 통하여 이루어낸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직장생활 가운데 너무나 바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신명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를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인도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정말 너무나 바쁩니다. 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바빠 주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등지고 있는 그 등을 항상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셨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중심의 우상이 아닌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남편이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거하며 남편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감사하며 남편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